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조상은 두 부류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3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그들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31장 29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썩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음녀가 주는 포도주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씨는 이 네피림과 결혼한 가인의 자식들, 짐승의 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유다 집은 왕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들들, 그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지파,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 이 세상에 뿌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은 아담과 가인을 말하는 것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와 하나님의 선의 씨와 짐승의 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의 씨인데, 이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쭉정이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고대 원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이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잘 먹고 잘 살듯이 이 짐승 같은 사람, 여섯째 날에 이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 육적 소육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고대의 원시 인류,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북경원인 이런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또 청동기 시대, 이들이 이 시대를 인류를 발전하고 있던 그 고대 원시 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제 겉사람, 하나님의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 여섯째 날과 셋째 날의 사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감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후패하냐? 우리는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고 노쇠해서 사라지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나 혼이 날로 새롭게 변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은 이 겉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은 이제 육체의 정욕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사람 이 네피림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피림들이 살아가면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자식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육적인 것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더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많이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다 육적인 생각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 5장 14절 육적인 소욕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박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박아주시냐? 성령,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한량없는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된 다음에 이제 물가로 올라올 때에 성령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의 영, 일곱 불, 일곱 등불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혼의 이 생명, 이 혼의 영역은 다 불타 없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와 혼과 영으로 계셨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데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혼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제 혼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으로 만든 흙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게 온전한 성전이 될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육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무교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나서 그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을 살릴 때 그 죄 없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 그때 하나님 신령한 몸 생명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사람, 이 육적원성인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 그래서 이 땅에 육적인 사람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씨. 그래서 살구나무 씨는 살구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고, 선악과의 악의 씨는 악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가시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몸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18절 정도 보면 하나님이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네 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디서 나오느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서 타락한 자들이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담이 취할 수 있는 것,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소. 이 채소가 바로 나중에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 잎사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줌으로 인해서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잎사귀를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준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속된 것이다, 이거야. 속된 것은 뭘까요? 육체적인 것이다, 이거야. 이 땅에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가증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근데 가증한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얘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내 얘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어라. 천국 간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목사들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그래서 가증한 새라, 이거 가증한 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알 수 있느냐,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왜 목회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회하는 건데 그들은 새롭고 산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 지식으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다 이러는 거예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방언을 예언으로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으로 체질이 풀어두듯이 다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받는다. 이렇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다 666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은 우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은, 물고기들은, 채소는 이제 좌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워진다 얘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타락할 때는 지워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쭉쟁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워샤이알라스메화 지시제샤 돈돈샤네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몸에 자정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을 받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워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씨가 생명나무 씨니까. 그런데 아담의 씨는 무화과나무, 살구나무인데 이 살구나무 열매가 썩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법궤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확인해 봤을 때 이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만 2계명만 거기에 남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포할 때 그때 법궤도 하나님의 그 10계명도 없어졌던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린 것인 거예요. 율법을 폐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말씀도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놔둬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의 정체성대로 간다 얘기예요. 마귀 자식은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 종은 마귀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이제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도 두려워 떨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면 우리가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말하는 이 땅의 목사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 양의 탈을 쓴 사꾼 목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그들은 고전 13장 9절에 부분적으로 예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하고 뭐 하는 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예.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는 거기에 속아 있었던 것이죠.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속였으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전 13장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목사, 개들 말하는 거예요. 개들, 개새끼들, 마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해들, 음녀들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폐하여진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할 때, 창수가 때 그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 모래 위에 서문 집, 그 모래가 뭡니까? 마귀 새끼들이 서 있는데 마귀 새끼 서 있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 이 루시퍼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 새끼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계시록 12장 27절 여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어디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2000층에서 쫓겨난 거예요. 미가엘한테.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온 거죠. 도망온 거지.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만왕의 왕 심판주가 오시니까. 빛이 오시니까.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바다 모래.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게 헤롯 성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건물, 콘크리트로 성전 짓죠? 그게 뭡니까? 바다 모래, 바다 모래. 바다 모래를 지은 거예요. 바다 모래를 쉽게 얘기하면. 그 바다 모래 위에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땅의 목사들, 한심한 목사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들을, 성도들을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있는 피난처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영원한 구원의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들,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제 사명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출교시키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구해낼 때 그들과 싸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자와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 싸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런 거예요. 바다 모래 하면 뭐예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로. 바다 모래예요. 바다. 나중에 이게 바다 모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을 바다 모래다 이런 거야.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는 이 땅의 지상교회의 목사들, 목회자들, 신학 박사들, 세상 지식, 종교 지식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참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었죠. 놀라운 비밀이었죠. 비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다서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이거 뭐야? 이 땅의 목사들이 주는 율법, 계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거야.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라 이런 거야. 당신 11조 안 냈지? 당신 새벽기도 안 했지? 장로가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어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을 정욕대로 토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장로들과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개들, 독사의 새끼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엄청난 하나님이 경고가 있는데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태를 통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누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논해가지고 야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이제 11절에 보면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구나 이 세상의 종교 지식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 비유의 말씀이구나 알았지?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은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게 사람의 지식이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이사야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인데 이제 이사야 29장 말씀 보면은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은 감겼으며 너희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었으니 너희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누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합니까? 이 땅의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 하나를 얻어가지고 전도해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경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불못에 빠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소경이냐? 하나님, 대저 여호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줬다 이거야.
지먹어리신 눈먼 소경 벙어리 이 신을 갖다가 하나님 부은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비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눈, 선지자, 이 땅의 목사들이에요. 목회자들. 너희 머리는 덮였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거 뭐야? 신학대학 교수들이죠. 대학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비유를 말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부흥 강사나 신학대학 교수나 학자나 박사나 다 소경이다. 이렇게 소경. 그러므로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라. 다니엘이 봉한 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이거 다니엘이 이거 봉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봉한 책이다. 나는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른다. 이게요. 또 이제 12절에 보면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안 된대. 요한계시록 함부로 풀다가 잘못하면 저주받아. 모든 성경의 저주가 다 받아. 빼거나 더하면 안 돼.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풀어. 모른다 그래요. 예. 당신 교회 목사는 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학대학은 풀고 있습니까? 풀 수가 없어요.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주여 주여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마음은 뭐예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야.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데 11조 열심히 하면 축복해 주시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고 부자 된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유치원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제 바울이 갈에 빌골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철학, 종교 철학, 또 목사들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속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거. 너희를 갖다가 노력한다 이거 뭐야?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생명을 마귀에 줄까? 던진다. 마귀에게 던질까? 주의하라 이거요. 왜? 그 목사들 이것이 사람의 유전, 종교 교리의 종교 교리.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 초등학문이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로마서 10장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볼까요? 믿음에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인데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0장 원래 그 17절인데 우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내 마음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성령이 임해야 믿지.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건 뭐야? 성령이 임했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 뭐야? 사람이 아담이 네가 마음으로 믿으려면은 성령의 세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영원한 복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80절에 주의 윤례와 법도로 나를 완전케 해달라.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거예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거 뭐야? 열방 어떤 민족이든지 차별 없이 한 주께서 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편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저희가 어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아름다운 발걸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야. 하늘나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맙는다. 이 성령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네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셋의 계보 자손들, 이 모세의 아래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여자의 부활로 굵은 벼옷을 입고 여자의 부활로 부활이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된 자, 성전된 자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초등학문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다 이런 거. 초보의 도. 안식, 죽은 자의 부활, 뭐 이렇게 안식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또 증거하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나아가라. 완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나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레 빌립보서 가레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들에 대해서 개들 이 땅의 목사들이야 개새끼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하고 이 행악하는 자가 바로 개들이라는 거야. 왜 행악을 하냐?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개똥도 모르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옥불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손할례당 무슨 닭만 짓는다는 거예요. 닭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샤가다시 레샤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요.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합동층 뭔층 개신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고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닭만 짓는다는 거야. 닭만. 유대교도 당을 이렇게 짓나 봐요. 그래서 손할례당이다. 이게 손할례당. 여기서 손할례당을 말하는 거는 이제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무늬만 유대인이다. 이게 무늬만 유대인. 그래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들 이렇게 말 개들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이사야 56장 11절에 말해놨는데 하나님이 예언해놨는데 이사야 56장 11절에 이렇게 말해놔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목사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행하며 자기 의의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셋째 날에 아담이 창조된 이 창세기 2장 4절과 5절과 6절 7절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혼을 가졌지만 영적인 사람이다. 이 땅에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다.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놓고 대언의 영인 산영을 부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이 지구 땅에 건설한 최초의 성전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넣어놨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는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을 왜 창조했냐면 이제 가인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네피림 자손의 딸을 가인과 결혼시켜서 뱀의 후손, 뱀의 밭으로 이 땅에 번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전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 부활.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살리시는 영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 대해서 신령한 몸, 아담의 몸 이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찾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장 45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제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거 아담을 말하는 거, 아담의 몸, 하나님의 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의 몸이 있은즉, 아담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 부활한 예수님의 몸, 이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조그맣게 뭐랬어요. 아담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셋째 날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가지고 산령이 되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가 옮겨놨다 이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성령 살려주는 영. 네, 성령을 받다. 그래서 46절에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창조되던 지구 환경 시기에 셋째 날 아담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셋째 날 창조된 그 때를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과 13절 여기에 9절과 10절 사이에 이제 셋째 날에 아담이 창조된 그 셋째 날에 아담 지을 당시의 환경 조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과 7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영적인 사람, 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채소가 나지 않고 동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어도 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가서 있을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영적인 영의 세계 있을 때 거기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만년이 가든 10만 년이 가든 아담과 또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잠재워 가지고 돕는 배필 여자를 낳았으니까 2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살아요? 2사람만 살아?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이제 아담을 이 물질 세계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이것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제 아담은 정결한 흙으로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냥 물에서 올라온 물세례를 받은 흙이다 이 얘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물세례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은 것이 바로 아담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물세례를 하면서. 그래서 물세례인 홍해 바다를 건넌 자가 바로 이제 아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구별해 놨다. 어디다가? 광야에다가. 이것은 장차 이제 내가 세례 요한 때 물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 물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친히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지만 나는 장차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며칠 있다가 보낼 건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이제 제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 성령 받으라. 그래야 이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야. 굵은 베옷을 입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성령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라는 거는 그냥 이 땅의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노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다는 게 말씀. 한량없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혼을 일으킨다는 거, 살린다는 거야. living soul. 혼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굵은 베옷을 입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함의 제사함. 제사함이 뭘까요? 제사함 죄가 뭐예요? 죄. 예수 이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들어가지고 죄가 사해지나요?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니죠. 하나님은 1260일 동안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1260일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또한 1260일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만큼은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의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 이름의 세례와 또 예수 이름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세례, 물세례, 이거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뭐야 이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야. 깨닫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물세례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 하나님의 후사들, 천국의 아들들이 준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성령의 증거한 말씀이 예수 이름의 세례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거 뭐야? 물과 성령과 피라. 이거 뭐야? 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령, 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거 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비유의 말씀, 이 땅에 와서 피 뿌리면서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셋이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 성령이 하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증거할 말씀이 예수 이름의 세례이다. 제사로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다 이거야. 가인의 제사, 이 땅의 목사들이 지내는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내는 제사, 영적인 제사,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 살아있는 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아벨의 제사는 바로 그림자, 셋, 에노스가 바로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아래 제사예요. 율법 아래 제사.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예배로 죽은 제사로 짐승의 제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은 이제 물 세례를 계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계시하고 창세기 1장 10절은 이제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산영으로 여자의 부활로 변화하여 에덴 동산으로 천년 왕국으로 입성시키는 계시예요. 에덴 동산을 옮겼다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에게는 말씀이 임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그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대언의 영을 부어넣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산령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의 후사들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지금 옮기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재창조해서 여자의 부활로 만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다시 말씀으로 대언의 영으로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너희를 부활시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부류의 조상을 내가 왜 못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창조주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기 다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아담을 셋을 나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숫자 3과 유괴수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의 후손은 6, 멸망의 수라는 거예요. 멸망의 수. 666. 예.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무화과 잎으로 제단을 만든 후손과 또 모든 산자의 어미의 후손, 아담, 그 하와에게서 나온 후손, 가죽 옷을 입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자손은 가죽 옷을 입은 제단, 성전된 몸이 된 성전된 자, 이 복음의 공동체, 그 수가 바로 3으로 부활의 생명, 부활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살리시는 영의 수인 거예요. 3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3은 살리는 수예요. 살리는 수. 그래서 이 셋째 날 아담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뭐예요?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영. 고전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2절에 또 출애굽기 25장 9절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받고 또 성막의 구조를 갖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 모세가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창세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담았기 때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는 성막의 구조인가? 이 성막의 구조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눈에는 안 보여요. 영안의 눈이 안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차 누가 사는지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지성소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성소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안뜰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또 바깥들에 사는 사람들, 펜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 지구 땅에 와서 신령한 몸을 입고 남자의 부활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더 좋은 부활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살 공간에서 지성소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영역에는 선악나무에서 서넷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 이들이 영적 사람 여자의 부활로 부활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곳에 성소에서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뜰은 이제 다른 생명체인데 이 안뜰에 계시는 동산 각종 나무인 이 에서를 계시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이 성전 안뜰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으로서 이 안뜰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 출세는 언제 하느냐?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시민의 지금 시민의 씨가 그루터기가 지금 남아서 있겠죠. 이 땅에. 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때는 천년 왕국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펜스 밖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제 도구, 가라지와 쭉정이, 사단의 해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이제 펜스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의 혼혈족 가인의 자식들이 바깥 마당에 존재하며 이들이 바로 666의 열매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식인 엉겅퀴와 쭉정이가 미혹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모세가 이제 성막의 구조에서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창세기에 숨겨 놓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의문의 문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된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에서 빛이 나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된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부류가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열매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피난처를 만들고 있는 김창배 장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김창배 장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지구촌 대특종과 치킨게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피난처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때 예비하신 그것을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인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 도피성. 감사합니다.